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요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들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은지 않는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리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철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들을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베리스가 그 안에 유다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베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룩에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리스도가 벨리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리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심령을 주셔서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의 내용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며 지금도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언약이 되어지고 또 성취가 되어지며 이루어질 약속이 되어지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부활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소를 당했던 이유는 1절부터 우리 앞에 있는 9절까지 말씀이 다 나와 있지만은 유대인을 소욕케 한 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했던 죄, 성전을 더럽히는 죄, 뭐 이런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울은 그 세 가지 제목에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근데 딱 한 가지만 있다.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도를 따라서 무엇을 믿었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14절 15절에 써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누구죠? 예수라 하는 도를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 예수의 도에 의해서 이걸 따랐다는 거예요. 그럼 도가 뭐냐고 말하면 15절에 그들이 기록된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뭐가 있어요?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지금 자기가 따르는 도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21절에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지금 내가 잡혀오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 외에는 내가 잡혀올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유대인들도 부활에 대해서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유대인도 부활에 대해서 믿었거든요. 근데 왜 바울을 잡아왔죠? 유대인들이 아니죠. 사실은 숨어있는 누구의 역사냐면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어떤 사단의 역사냐면 왜 유대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거부하고 있냐면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죽음 안에, 무덤 안에, 이단이라는 누명 안에 어떻게 되길 원해요? 갇혀있기를 원해요.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계속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부활되어지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누명 안에 갇혀져 있고 감옥이라는 데 갇혀져 있고 죽음이라는 곳에 갇혀져 있어야 되는데 계속 부활돼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을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해서 역사하고 누구를 변화시켰어요? 사울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누구의 역사인 거예요?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시공간 안에 갇혀있기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준, 우리의 수준 안에 갇혀있기 원해요. 이게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가 부활을 알 것 같으세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려요. 우린 부활 몰라요. 우리 진짜 부활 모릅니다. 바울이 부활 하나 가지고도 지금 베리스 앞에서 복음에 돌을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체험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맨날 눈에 보여지는 거 그거 못 넘어서요. 계속해서. 그래서 막 달기 상처 입은 날개 있으면 그 닭만 계속 쫀다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쫀다고요. 그 닭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우리의 기준, 우리들의 수준에 갇히게 되어 있어요. 유대교랑 우리랑 다를 바가 뭡니까? 우리는 유대교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들의 수준에 안 갇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린 자유합니까 정말로? 우린 정말로 살아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 수준에 갇히잖아요. 우리들이 연약함 속에 갇힌다고요. 조그만 틈만 있으면 나도 모르게 파헤친다고요. 그게 우리들의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 되어지는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때는 이번에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교리에서 성경에서 절기에서 지식의 믿음에서 부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계속해서 여기 가두게 만드는 사단에게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경 안에 살아있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되고 교리에 갇혀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살아있어야죠. 교리를 말하고 있는데 교리에 갇혀져 있어요.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에 갇혀져 있어요. 나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에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났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 나눌 때 딱 가다가 멈춰버려요.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갇혀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중직자님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현장에다 복음을 증거할 때 어딘가 갇혀져 있다고요. 그들의 수준, 그들의 기준, 그들의 현실 앞에 갇혀져 있다고요. 근데 이게 내가 말하는 논리로서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니까요. 경험 안 하십니까? 복음 증거해 보시면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절대로 논리로는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갇혀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유대교 교회가 아닌가 우린 두들겨 봐야 되고요. 우리가 아닌가 두들겨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까? 두들겨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갇히게 됩니다. 무덤에 갇히게 되고 죽음에 갇히게 되고 특별히 나에게 갇히게 됩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살아섭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름 다 부를 수 없지만 우리 귀한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부활의 증인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렸던 복음에 대해서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몰라요.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게 말씀 준비하면서 아주 충격을 먹은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왜 말씀하시는지를 절로 가지고 있으니까 의미를 몰라요. 히브리서 9장이에요. 27절 말씀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원래는 이게 한 단락으로 읽으면 더 정확해집니다. 9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마른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맨 마지막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죠. 자, 뭘 말하는 건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꼭 앞에서 전제되어야 될 것이 꼭 있어요. 뭐가 전제되어야 될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니 이게 전제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이 아니면 부활 없습니다. 아멘? 이래서 우리가 부활을 모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시간에서 빨리 넘어갈게요. 부활을 정말로 깨달으면 뭐가 깨달으냐면 죽은 후에 있는 부활은 그거는 이제 궁극적인 부활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지금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의 부활. 오늘 깨달아졌다 이게 부활이라고요. 감옥에 갇혀 있어. 나를 유교라는 감옥, 나를 경전이라는 감옥, 지식이라는 감옥, 이 땅의 틀이라는 감옥에 우리 가둬놓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진리 앞에 우리가 거기서 나와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되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궁극적 부활이 있어요. 죽은 이후에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몸으로 부활되어지는 거. 그건 궁극적 부활이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은 묵시적 부활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언약이 임할 때 살아나 버린다니까요. 살아납니다. 그게 묵시적 부활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엮여 있는 옷으로 겹쳐 입었어요. 그래서 다른 가치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감리교 가치관, 성교 가치관, 고신 가치관, 예? 개혁교단 가치관이 다 달라요. 근데 성경은 하나만 말한다고요. 통으로 짜는 옷이에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만 말해요. 그거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근데 많은 교단들이 그래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우리는 그래도 성경을 더 강조해. 우리는 순복음을 더 강조해. 그러면서 사실상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다른 가치가 더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 옷에서 빠져나와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면 안 되는 영적인 사실을 발견했다면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으로 짠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뭔지를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라는 말이 뭐냐면 이 땅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도록 교제로 주셨다고요. 교제물들이에요. 맞죠? 인간관계, 물질,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주신 교제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적용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지는 만큼 부활되어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 부활되어져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죄와 상관없는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면 이게 나타나신다는 것은 언제 나타나시게 되냐면 전제되어 된다면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되어져 나오려면 뭐가 먼저 전제가 되어지냐면 죽음이라는 게 전제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하는 거라면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죽어라 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십자가는 이번에 우리 장로님 아주 명쾌하게 우리 팀 사역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십자가는 아주 눌리는 죽음이 아닙니다. 이건 어떤 죽음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건 아주 영화로운 죽음 아니겠습니까? 이건 진짜 아름다운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 지식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교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있는,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땅의 것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죽음을 경험한 자가 뭘로만 나올 수 있냐면 부활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냐면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죽어야 돼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뭘 예표하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뭘 만드는 거냐면 우리에게는 뭐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은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는 죽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9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으로 이끌어요. 그 죽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지금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죽은 다음에 있는 심판은 궁극적 심판이지만 오늘 내게 죽임의 이 과정을,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죽이시는 거예요. 이게 심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음과 심판과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는 영적 사실들인 거예요. 이게 교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함께입니다. 이게 위대해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교제인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죽음이 죽어지고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죽어지고 다른 가치관들이 죽어지고 통으로 짠 옷으로 부활되어 나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 하시려고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여보세요. 그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뭐가 드러났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이 나타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정말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나띵의 자리에 서게 되면, 절대 불가능의 자리에 서게 되면 뭐에 참여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참여한다는 것은 선창식 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게 바로 그 십자가가 인정되어지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제가 저번 주 산업성경 메시지 때 이거에 너무나 은혜 받았어요. 이번에도 사실은 같은 메시지였지만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 하나님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들 절대 불가능으로 데려가시잖아요. 그게 뭐죠? 절대 불가능으로 데려가세요. 한 사람도 그냥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산업성경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절대 불가능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야지만이 누구를 인정할 수 있냐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해결 안 되는 문제 이건요. 이 진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가 보여지게 만든다고요. 내가 죽어도 해결 안 되어져요. 진짜 죽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오롯이 붙잡게 만드는 게 진짜 죽음인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진짜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부활되어 나와요. 그래야지 살아난다고요. 그래야지 감옥에서 나와요. 그래야지 우리의 틀에서 나와요. 요셉의 수준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다윗의 수준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때야 비로소 내 수준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고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부활이 없는 죽음도 없습니다. 아멘. 이 복음의 이 귀한 비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말씀 속에 이게 다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이 내용이 모든 성경 말씀에 이게 다 내포되어져 있어요. 사실은요. 요한복음 5장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들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21절부터 우리 23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게요. 요한복음 5장 21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누구를 공경하는 자리까지, 누구를 인정하는 자리까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 누구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권한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 진짜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영생임을 인정하는 게 진짜 십자가인 거예요. 곧 그것은 인정됐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됐다는 거예요. 아멘.
이 엄청난 메시지 속에는 십자가 부활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무엇 십자가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만 공경하고 예수만 믿고 예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람인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무엇을 거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 것이 안 되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거치지 않으면 이 말씀 우리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그 꼬라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그 꼬라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사람이 아닌 예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면 자유롭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리고 누구를 믿게 되냐면, 누구를 공경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게 진짜로 믿어지면 그 현실 앞에서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이게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자,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여러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들리십니까? 오늘 이게 들려지셔야 돼요. 예수만 공경해야 돼. 예수가 생명이야. 예수가 영생이야. 이게 들려지는 자는 살아난다고요. 봤지? 거 봐. 사람이 아니라고, 환경이 아니라고, 예수라고. 그게 인정이 되면 살아난다고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오늘 말씀이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슨 부활로 나와요? 생명의 부활로 나와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슨 부활로 나와요?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궁극적, 묵시적 다요. 궁극적으로도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면 안 되겠죠. 궁극적인 것은. 근데 묵시적인 것은요. 오늘 이거 두 가지 우리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묵시 안에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악을 행하는 자의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선은 뭐예요? 선. 지금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뭐가 선이라고요?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를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예수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선한 일을 행하는 자예요. 아멘? 그 사람은 뭘로 나온다고요? 영생의 부활로 나온다고요. 근데 그 꼬라지, 그 탓을 보면서 그렇게 나오지 못하면 무슨 부활로 나온다고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짜증나고 그것 때문에 눌리고 그것 때문에 아프고 죽겠는 거 힘들고 그게 바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 장로님 웃으셨는데, 예, 장로님은 이제 누려지시니까 저는 아직 좀 덜 누려주셔서 아직까지 이것 때문에 어제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그렇죠? 예, 네, 여러분 정말로 지금 우리가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심판과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떤 부활로 나오고 있는지 우리에게 한번 깊이 물어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실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깨닫게 만드시고 인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수람 목사의 메시지 다 듣지 마시고요. 저는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있는 거 말하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거 듣자. 아멘. 성경에 있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 듣고 베레아스를 처럼 이게 성경에서 상고하여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가 상고하여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까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찬양할 때 말씀이 뜨거웠거든요. 정말로 우리 주은혜 교회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외에는 다른 고백이 안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52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자 보십시오. 무엇이 먹느냐는 것이죠 도대체. 인자의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은 자는 영생을 가지지 않는데 도대체 뭐가 먹는 것이냐는 거죠. 57절 다시 읽을게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다시요. 53절에 보시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 피를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것 다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먹는 거냐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전에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가 뭐가 되는 사람들 이 문제 속에서 이 탓 속에서 생명이 된 사람은 먹은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먹지 못하는 자는요. 그죠? 줄인 거예요 여러분들. 죽는 거예요.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라고요? 영생을 가졌느니라. 여기서도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가 십자가라면 예수의 살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만드는 게 십자가고 그것을 먹고 거기서 살아난 자는 바로 부활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누구에게로 이끌어가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앞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정말 모든 것들을 통일시키고 이해하고 인정되어지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말씀 드렸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안에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우리를 예수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의 일에 참여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에 하나님이 참여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7절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결론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으심에 참여한 자가 되시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죽으심에 참여한 자가 곧 뭐에 참여한 자가 되냐면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죽으심에 참여한 자와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말은 떨어뜨려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없이 어떻게 부활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야지 부활을 말할 수 있겠죠. 부활됐다는 것은 뭐가 앞에 전제되어져 있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과 심판과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로 우리가 참여해야 될 영의 양식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기 일들에 참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죽으심에 참여한 자는 더 이상 나에게는 영생이 없구나. 내게는 이를 이룰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내게는 없구나. 이게 인정되어진 거예요. 죽음에 참여한 자. 그리고 누구를 오롯이 붙잡고 누구를 오롯이 의지하고 누구를 오롯이 먹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오롯이 의지하게 되어져요.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이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되고 거기서 수많은 돌맞음과 침뱉음과 채찍이 맞으면서도 자기에게 주신 여정을 가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뭐라고 베리스에게 말하고 있냐면 나는 오직 한도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 한도가 바로 영벌과 영복의 부활로 나오는 것. 그게 내가 따르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굳이 내가 저 사람들이 나를 여기다가 고소할 때 이유가 있다면 내가 복음 부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부활의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까 우리 선한 행위와 옳은 행위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은 옷은 여러분 잘 다시 보세요. 이거 반대로 말하면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은 옷이 뭐가 큰 잘못입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 외에 다른 가치를 가지고 의지하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거니까. 무화과 나뭇잎을 입은 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도 뭘 모르는 거냐면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예수도 말하고 사랑도 말할 수 있지. 예수도 말하고
보편도 말할 수 있지. 예수도 말하고 다른 가치도 말할 수 있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이만큼이나 우리가 아직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영적으로 너무나 무감각한 거예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오늘 3번 보십시오. 결론입니다. 바울이 증거한 복음인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이 베리스 총독이 이 돌을 더 들으려고 그 안에 유대인 여자와 함께 바울을 계속 불러서 이 도에 대해서 계속 말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4절부터 읽으면 수일 후에 베리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르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고는, 여기까지 들으면 굉장히 은혜가 되죠. 25절 바울이 뭐에 대해 말했냐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강론하니 베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두려운 것까지 참 좋았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고. 자, 먼저 바울이 오늘 뭐에 대해서 베리스에 말했냐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의라는 말, 이거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예요. 디카이오 수온에 이렇게 쓰거든요. 의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의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지금 먹는 거,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 그거는 곧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뭐냐면 정말로 예수를 믿는 거, 그게 하나님 원하신 의예요. 소방관의 의는 뭐야? 불 보고 쫓아가는 게 의예요. 성도의 의는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라 함은 내가 누구께로 가는 거라고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제사의 완성은 뭐에 있습니까? 흠양하셔야 돼요. 하나님 받으셔야 의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는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아까 말씀드린 십자가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가 생명이 된 자로 쓰는 거예요. 그게 의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복음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제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 절제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들리냐면 조절이라는 말로 들어요. 그래서 금식, 금욕 이런 걸로 들릴 때가 많은데, 사실 이거 좀 이거 사전을 좀 돌려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조절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절제라는 말이 완전히 억제하다, 제쳐두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조금씩 하면 마약 끊는 거예요, 안 끊는 거예요? 안 끊는 거예요. 마약을 아예 하지 않아야지 마약 끊는 거죠. 그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뭐냐면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절제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와 약간 다르죠. 예, 이게 바로 이제 이 사람들 언어가 참 이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이 클라이테이아이라는 단어가 합친다는데, N이라는 말은 뭐뭐 안에, 클라이테이아라는 말은 힘이라는 말이에요. 그 힘 안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게 좀 어렵게 말하고 있지만 의와 절제는 뭐냐면 아까 쉽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부활과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내야 돼요. 그럼 어디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오로지 그리스도의 힘, 보좌의 힘, 무한한 힘, 거기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단어입니다. 정말로 성경 전체에서 여기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한 거예요. 베리스에게 뭐라고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성경을 가지고 진짜 의는 뭐냐면 당신이 오늘 하나님 만나는 게 진짜 의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진짜 의다. 근데 함께하려면 뭐가 된다고요? 끊어져야 된다고요. 뭐가 끊어져야 돼요? 바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나를 시간만 나면 불러. 바울도 알았으니까 편지를 썼을 거 아니에요. 왜 불렀다고요? 돈 때문에 이 사람 불렀다고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사람이니까 좀 계속 부르면 자기 좀 편하려고 하면 돈도 좀 찔러주고 이럴까 봐서 바울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뭐냐면 너 돈 버리지 못하면 누구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너 거 그 끊어내야 돼, 이 말인 거예요. 그거 끊어내야 돼. 다시 말하면 십자가 죽어야 돼. 그거 끊어내지 않으면 너 의야 하나님과 관계에 나갈 수가 없어.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장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복음, 오늘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복음에 대해서 베리스에게 아주 냉철하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들을 때 베리스가 어떻다 그랬다 그래요? 마음에 두려워, 버버버 떨어. 근데 뭐라 그래요? 예, 뭐라 그랬냐면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그래요. 다음에 복음을 들을 때 나 오늘 바쁘니까 다음에. 근데 이건 물론 불신자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음이 우리 마음에 오늘 십자가 부활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없습니다. 오늘 내게 이 복음이 들어오셔야 돼요. 오늘 이 복음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오늘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양손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이 복음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유는 돈을 받을까 함으로. 우리 안에는 이 복음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동기라는 것들, 다른 복음이 우리에게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산업선교 때 말씀 주셨지만은 아합 시대에 우상 숭배했어요. 그때 그 우상 숭배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바로 시돈의 딸이에요. 시돈의 딸 이세벨. 근데 시돈은 사사기 1장 32절 33절 말씀 보니까 누구에게 전복하라고 그랬던 땅이라면 바로 12지파 중에서 알셀에게 전복하라고 그랬던 땅이었어요. 근데 전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우리가 전복하지 못한 그 땅이 언젠가는 또 다른 네피림, 이세벨은 나중에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음녀를 말해요. 그게 되어 돌아와서 우리 후대를 찔러 쪼갤 수 있고 교회를 찔러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거 언젠가 되겠지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의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과 나의 어떤 기준들 때문에 이게 넘어가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또 복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십자가 부활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늘 꼭 베리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오늘 전복하지 못했던 그 땅이 언젠간 이세벨을 낳아버린다니까요. 언젠간 계시록에 큰 음료를 낳아서 바벨론 운동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하면서 오늘 뭐 하시느냐? 우리 안에 있는 두루마기를 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주셨지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해요. 어떤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본체를 떠나서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을 풀 수 있는 우리 마음을 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빨아야 됩니까? 말씀으로만. 에베소서 4장 말씀 오늘 나눴잖아요. 말씀으로만 그것을 빨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계속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받으시면 여기가 계속해서 두루마기가 빨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 부활 제가 여기서 토하듯이 말을 했지만 이게 우리들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무서운 거 뭐냐면 우리가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죄라고 하는 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담고 말씀을 심을 때 이 부활의 복음으로 완전 우리가 기경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리스에게 선포됐던 복음이 우리에게는 다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십자가 부활로 다시 태어나는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음 메시지가 되길 원하면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복음, 그 부활의 복음